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은혜는 예배나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은혜는 예배 때 찬양과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집회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은혜를 굉장히 한정적이고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 주실 때가 많지만 꼭 그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한 집회나 예배가 아닌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하죠. 시간은요,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입니다. 호숫가에는 밤새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아침 풍경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깊은 한숨과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중 시몬 베드로라는 한 어부를 주목해 봅시다. 그는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어디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지, 바람이 불면 물길이 어떻게 바뀌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는 말은요, 그가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요행을 바란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빈 배였습니다. 텅 빈 배, 찢어지고 더러워진 그물, 밤새 노동으로 지친 육체, 그리고 빈손으로 가족에게 돌아가야 하는 가장의 무거운 마음. 이것이 베드로가 마주한 일상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을 것 같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또 늦은 밤까지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땀을 흘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내 손에 남은 것은 별로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통장의 잔고는 비어가고요. 자녀와의 관계는 꼬여만 가는 것 같은 그 빈 배의 허탈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대리운전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은요, 한 번 하면 회사가 5, 제가 5를 갖는 이런 구조인데 멀리 가면 갈수록 좋죠. 그래서 초창기에 잘 모를 때 여기서 김해 가는 이 콜이 있어가지고 제가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진영을 간다는 거예요. 단감이 유명한 진영. 그래서 밤에 그까지 가서 내려드렸는데 문제는 거기서 들어오는 차가 없는 거예요. 진영에 콜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다시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왔습니다. 일당을 다 날렸죠. 제가 그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밤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결국 돌아온 거는 영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난 노력했는데, 난 수고했는데, 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실패한 일상의 현장, 빈 배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베드로가 고기를 가득 잡았다면 그 고기를 파느라 바빠서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배가 비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혹시 빈 배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야말로 만선의 은혜, 아니 만선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친 일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지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일상의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배에 태우십시오.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강단이 필요했죠. 그때 예수님의 눈에 띈 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허락도 없이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시죠.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아라.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이나 성전,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지금 비린내가 진동하고 실패의 흔적이 역력한 이 베드로의 일터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배는 베드로의 생계수단입니다. 가장 치열한 삶의 현장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들어오셔서 주인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분리하곤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는 거룩한 직분자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직장에서는 또 설거지가 쌓인 부엌에서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잠시 잊고 지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배, 내 사업의 배, 내 가정의 배에는 내가 선장이 되어서 키를 잡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배가 참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요, 선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강단으로 내어드렸을 때 그 배는 더 이상 고기 잡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운전하는 자동차가, 여러분이 근무하는 사무실 책상이, 여러분이 땀 흘려 흘리는 그 가게가 주님이 임재하는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옵소서. 내 사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일상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위해서 나의 경험을 넘어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배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이제 베드로에게 아주 구체적이고도 사실 당황스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에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고기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낮에는 해가 뜨거워서 고기들이 깊은 물속으로 숨거나 활동하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해가 중천에 뜬 아침이죠. 상식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시간이다. 둘째는 장소가 맞지 않습니다. 당시 어부들은요, 그물을 얕은 물가에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은 그물을 다루기도 힘들고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 통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나무를 잘 다루는 데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물길을 아는 것은 어부인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였다라는 것이죠. 평생 호수에서 살아온 베테랑에게
낯선 목수가 와가지고 훈수를 두는 격이죠. 베드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비합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목사님, 성경 말씀은 좋은데 현실은 다릅니다. 사업의 세계는, 직장의 세계는 다릅니다. 우리의 교육 문제는 제가 더 잘 압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내 경험대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결단을 내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상식으로는 아니지만 내 경험으로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짙은 안개를 만났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선장은 감각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산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배의 나침판과 레이더는요, 왼쪽으로 가야 한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내 느낌과 감각을 믿고 오른쪽으로 키를 돌리면 배가 암초에 부딪혀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수록 내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개가 짙을수록요, 내 경험이라는 감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고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내 힘으로 할 때는요, 빈 배였는데 말씀에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누리는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일상의 은혜를 위해서 축복을 넘어 소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요, 엄청난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와, 대박이다. 예수님, 동업합시다. 오늘 수익의 5대5, 앞으로 잡는 것에 5대5,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마 기뻐 낯댔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고기를 배에 가득 채운 후에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엄청난 물고기 떼를 보면서 단순히 돈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현존,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이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과 경외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죄 많은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은혜가요, 진짜 축복이 되려면 문제 해결을 넘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라는 영적인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베드로에게요,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십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전까지 베드로의 인생의 목적은 물고기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 즉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일상이 밥벌이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마지막 11절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만선의 꿈이 이루어졌는데 고기가 가득 찬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분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의 물고기에 더 이상 목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요함이죠. 사랑하는 성기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실패와 좌절, 빈 배와 같은 상황도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2005년도에 섬기는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20년 만에 이제 이곳으로 돌아왔죠. 떠나게 될 때 큰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그 선교단체를 더 좀 잘 섬겨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픈 윈도라는 선교단체인데요. 그때 결혼을 하고 첫째가 1살 때였습니다. 아까 제가 그 대리운전 말씀드렸는데, 대리운전을 한 것도 사실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잠시 일을 했었던 것이죠. 제가 그때 결단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는 건 배고픈 일이거든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결단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신대학교 밑에 학생들이 사는 자취방을 하나 전세방으로 얻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실 뭐 고신대학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습하고요,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집을 보면요, 항상 곰팡이와 거미줄이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 집이 주인집이었고 그 다음 집이 저희 집이었고, 그러니까 그 옆에는 고신대학교 학생들이 자취하는 방들이 쭉 이렇게 있었던 집입니다. 한 친구가 그 이제 다른 친구하고 1,0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세를 살게 되었는데, 그 집을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필리핀으로 연수를 떠나면서 간사님, 자기가 500만 원을 놔두고 갈 테니까 500만 원만 마련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 500만 원도 마련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했죠. 뭐 이리저리 알아보고 어디서 빌릴 수 있을까 했다가 결국 김용수라고 친구한테 5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500을 빌려서 들어갔습니다. 다른 마음보다는요, 그 아이들과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고 재주가 있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이 모이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적어도 제가 거기에서 살면서 그 아이들하고 살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귀한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심란하더라고요. 집이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여튼 거기 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기에 이제 학생들이 지나다니면서 저희 집을 많이 들렸어요. 진짜 프라이버시라고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던 집인데 그냥 앞에 지나다니면서 간사님 라면 끓여주세요, 간사님 밥 주세요, 이런 이제 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마음보다는 하나님, 저희 집에 어쨌든
쌀이나 라면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근데 다행히 쌀이나 라면은 안 떨어졌습니다. 돈은 안 모이던데 쌀과 라면은 항상 있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이제 그 월요일마다 월요 모임이라고 월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고신대학교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드리는데 숫자가 갈수록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20, 30명 이렇게 모이다가 3, 40명, 5, 60명 되다가 100명까지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장소가 좁아가지고 영도에 보면 입구에 제1영도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안이 와서 자기 교회에서 그러면 월요 모임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교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그 당시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부족하고 내 능력은, 내 실력은 딸리지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때요, 기름 보일러에 기름을 넣으려면 차를 부르려면요 한 드럼을 넣어야 됩니다. 한 드럼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리터를 신청해야 차가 와서 넣어줘요. 근데 그 200리터 넣을 돈이 없어가지고 말통을 2개를 들고 저 밑에 주유소까지 가가지고 뭐 기름 넣어서 올라와가지고 기름 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가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고 행복하던 시간이었어요. 돈은 없었지만 물질은 없었지만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던 시간이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20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점점 배가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뭐 교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쨌든 그 주는 사례 받으면서 보통 이제 교회에서 집도 주잖아요. 집에 살면서 뭐 이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가 배가 많이 불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옅어지고 옛날에 그 누렸던 그 은혜들이 자꾸 잊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전에 사역했던 그 시청 앞에 있는 분이엘 교회도요. 교회가 크잖아요. 성도들도 많고 그리고 뭐 배려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곳에서도 참 많은 것들을 또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섬기는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은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엄청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사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뭐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돈 건 뭐였냐면 그 고신대 밑에 올라갔던 그 장면이었어요. 그냥 500만 원 친구한테 빌려가지고 그 판잣집 같은 집에 살았던 그 기억. 근데 사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용기와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섬기는 교회 와서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엄청 되더라고요. 내가 인도를 받아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끼칠 거 아닙니까? 내가 체험을 받아야 흘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온 지 2달 정도 됐습니다. 그죠? 참 하나님께서 그 고신대 밑에 살았을 때의 그 은혜들을 다시 요즘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계속 되겠죠. 힘든 상황도 생길 거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빈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엎드릴 겁니다. 똑똑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그 은혜를 누리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새롭게 도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우리가 밑바닥일 때, 우리 섬기는 교회가 빈배처럼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일하실 때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